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좇으라 하시니 일어나 좇으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특히 9절 10절 이렇게 읽으면서 참 통쾌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통쾌하다. 마태가 부름받는 장면이잖아요. 레위라고도 합니다. 알페의 아들 레위라고도 하는데 마태가 하나님께 지금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부름받을 당시에는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생각은 안 했겠죠. 당연하죠. 나사렛 예수 참 뛰어난 스승인데 저분이 날 부른다 하는 장면이고, 우리는 그 부르신 분이 이미 마태가 이 마태의 복음을 함께 동역자들과 함께 기록할 때 그때는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니까 알았겠지만 하나님이 죄인이었던 사람 하나를 부르시는 장면이잖아요. 근데 마태는 지금 자기가 부름받는 장면을 자기랑 자기 동역자들과 함께 이 본인이 중심이 된 복음서에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자화자찬은 아닌데 이 장면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가복음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마태가 부름받는 장면이 마태, 마가, 누가에 다 나와요. 그러면 쓸 게 없어서 나왔을까요?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장면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마태가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참 이거 빼놓아서는 안 돼. 얼마나 그동안 많은 일이 벌어졌겠어요.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런데 들어가 있습니다. 저 처음에는 이 9절 읽으면서 예수께서 세관에 마태가 앉아 있으니까 나를 좇으라 불렀어요. 처음에는 야, 예수님 카리스마 짱이다. 어째 이렇게 율법과 상관도 없이 살고 있는 죄인인데 그냥 한번 딱 부르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 한마디에 끌려가네?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뭐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복음서를 쭉 읽다 보면은 예수님이 마태뿐만 아니라 세리와 죄인들하고 어떻게 지냈는가가 나옵니다. 굉장히 많은 시간 같이 지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다 보니까 야, 이게 그냥 부른 게 아니라 충분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자기들이 랍비라 불렀던, 랍비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큰 교육은 받지 않았지만 그의 삶과 언행과 나타나는 표적을 볼 때 랍비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그 나사렛 예수와 굉장히 친하게 지내서 충분히 서로를 안 상태에서 급히 불렀다기보다는 이미 변화되는 마태의 중심을 보시면서 예수께서 불렀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 뒤에 10절을 봐도 마찬가지죠. 10절 한번 볼까요? 자, 10절에서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그랬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그냥 음식 먹나 보다 할 수 있는데 누가복음 5장 29절 말씀 한번 볼까요?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랍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마태 세관에 앉아서 자기 일을 하는 세리를 불렀습니다. 나를 좇으라. 그러니까
일어나 쫓았어요. 그랬는데 10절 보면은 좀 전에 읽었던 누가복음 5장 참조해서 읽으면은 마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이 너무 큰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집에서 큰 잔치를 벌였고 누가 왔습니까? 친구들이 왔습니다. 잔뜩 왔어요. 자, 여기 10절에 한번 볼까요?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누가 왔죠?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이제 사실 이후의 부를 495장을 선택을 했는데요. 찬송가. 당시의 세리와 죄인들은 율법을 기준으로 볼 때 율법을 평균적으로 또는 열심을 내서 지키시던 분들의 입장에서는 율법과 굉장히 거리가 멀어서 말로 더 이상 권면해서는 안 돼. 그래서 더 이상 이 사람들하고는 최소한 식사는 같이 할 수 없는 그룹으로 정해놓은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얘네들이랑 같이 음식을 먹을 정도로 친하게 지낸다면은 네 영혼에 위험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도 이제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께 나오는 장면들이 있는데 그때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그러죠? 우리 기억이 날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다른 번역본들 보면은 죄인을 영접하고 죄인들이 오는데 거리끼지 않고 많이 환영해주고 편하게 올 수 있도록 어서 와 환영해주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다시 말하면 오래 사귄 친구처럼 행동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마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은 자막으로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1장. 자, 자막 보이시죠?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그 다음에 공동번역도 나오나요? 볼까요? 19절을 다시 표현한 건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의 아들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기도 하니까 보아라 저 사람은 즐겨 먹고 마시며 세리와 죄인하고만 어울리는구나. 그러니까 특별히 많은 시간을 함께 했다 이거예요. 여기 11절에도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좀 쉽게 번역한 곳에는 뭐라 했냐면 너네 선생 이렇게 해서 도대체 누가 본을 보겠느냐. 이런 애들하고 왜 어울리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저희 예배당 예배 때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출애굽기 33장에 보게 되면은 모세와 하나님과의 대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가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하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약속과 다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주신다 했는데 왜 안 해주십니까? 막 그런 불만을 표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겠다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 합니다. 지금도 많이 봤는데 쉽게 말하면 진짜 하나님 얼굴을 한번 보여달라 이런 표현이에요. 그때 출애굽기 33장 20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한번 자막 볼까요? 33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니까 내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구약 성경 하게 되면 모세 또 엘리야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충성스럽게 헌신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다 하는데 하나님은 안 된다 하신 거예요. 왜? 날 보고 살지 못한다. 그런데 지금 여기 뭡니까? 우리 마태복음 읽는 곳에는 지금 모세 할아버지가 왔나요? 세리, 죄인들, 예수님을 몰라보는 바리새인들 모여 있는데 하나도 안 죽어요. 아까 9시 예배 때도 요한복음 1장 14절이 언급이 됐는데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다 암송하시나요? 한번 생각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고린도전서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피조물과 공존하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실제로 임하셔서 멀리 떨어진 상태에서는 공존이 가능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들 피조물과 현장에서 공존할 수 있느냐. 그런데 이 본문 보니까 실제로 육신이 되어오신 예수님이 죄인들과 공존하는데 아무도 죽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생명의 길, 부활의 길, 구원의 길을 잃어버린 자를 찾으려 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총동원돼서 죄인들, 피조물들과 함께하려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총동원된 하나님의 작품이 말씀이 육신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자막으로 볼 필요까지는 없지만 우리 빌립보서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자기를 꽉 채웠어요. 뭘로 채웠습니까? 하나님 되심을 내려놓고 사람됨으로 꽉 채운 거예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죽을 사람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아까 모세와 하나님과 대화 장면에서 나 보면 안 돼, 나 보면 살짝 없어 했는데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예 알아보지도 못하는 바리새인들하고 이 바리새인 볼 때도 상종할 수 없는 죄인들하고 예수님이 같이 먹고 마시는 장면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 장면들 너무 놀랍지 않으십니까? 태양만 접근해도 우리 지구가 타버리는데 하나님이 접근하신 게 아니라 아예 같이 먹고 살고 있거든요. 지금도 식사를 같이 한 장면입니다. 이 얼마나 신비하고 감사합니까? 그런데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 정말 통쾌하게 이 하나님이 가까이 주시는 이 은혜 가운데 죄인들의 마음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열리고 있고 그 중에 하나는 때가 차서 나를 따르라 하니까 세리로 먹고 살던 삶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리고 그게 너무 영광스러우니까 그 부르심이 좋으니까 예수를 위해 큰 잔치를 벌였고 많은 세리들, 결국 자기 친구들 아니겠어요?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이 잔치에 함께합니다. 바리새인도 와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함께 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아까 공동번역의 마태복음 11장 19절 제가 이전에도 한번 7시 예배 때 그 번역을 이야기했는데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했는데 번역을 뭐라 했냐면 세리와 죄인들하고 너무 많이 어울려 다닌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타가 공인하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인 겁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이신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사랑으로 우리 죄인들 사람들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살 길인지 어떻게 하면 생명을 얻는 것인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제가 주중에 좀 요즘 중독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관련된 자료들을 좀 찾아봤어요. 여러분들 중독에 대해 좀 아십니까? 중독. 4대 4가지 아주 유명한 중독이 있는데 알코올, 마약, 그다음에 도박, 인터넷 중독. 확실히 이 사람은 중독이고 치료가 필요하다, 위험하다라고 판정되어 있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서 다른 중독 빼고 이 4가지만으로 진짜 이 사람은 심각하다, 치료가 필요하다는 중독자가 약 800만에서 현재 900만에 가깝다고 그래요. 많죠. 그중에 어떤 분이 신학생 시절에 도박 중독에 걸렸다가 답답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헌신된 분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중독이 뭡니까? 내 안에 뭔가 공허한 거예요. 중독은 꼭 뭔가 뭘 못 먹고 잘 못 살고 못 배운 사람들에게 걸리는 게 아니에요. 중독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의 출신은 정말 다양합니다. 잘 먹고 잘 살고 많은 걸 배우고 좋은 직장에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내 중독이 뭐예요? 내 안에 공허함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뭔지 갑자기 고립감이 찾아오고 인생이 허무함을 느끼고, 그러니까 뭔가 그 공허함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술로, 누군가는 마약으로, 누군가는 도박으로, 누군가는 다양한 인터넷 상황에서 또는 또 성중독, 심지어는 나중에 한번 다루겠지만 종교 중독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표현하였어요. 중독에 걸리면, 그분은 도박 중독인데 중독에 걸리면 3가지 결론이 난대요. 첫째, 자살한답니다. 자살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스스로는 빠져나올 수 없다. 그분이 그래요. 지금은 목사가 되셨는데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 길이 자살. 도박 중독 중에 2번째로 많이 끝이 뭐냐면 노숙자가 된다는 거예요. 3번째는 뭘까요? 정말 신기하죠? 하나님 만나는 거랍니다. 이대로는 죽을 것 같아가지고 실제로 죽음을 택하거나 모든 걸 포기하고 집을 나간다든지 한 사람도 있고,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살고 싶다 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목사님인데 주변에 중독 환자가 있거든. 절대 어설피도 없지 말고 기도하되 전문가를 반드시 찾아서 잘 도와야 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요한 할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이 중독과 관련된 사역을 하는 분이 있는데, 우리도 뭐 세바시 이런 강의가 있죠. 10몇 분 간단하게 주제를 정해서 강의하는 게 있는데, 테드라고 영어라는 또 그런 또 중요한 강의들이 있으며 유명한 강의가 있는데, 이분 강의를 들어봤어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은 중독에 대해서 다양한 걸 한 다음에 저도 끝부분이 좀 인상적이었는데 다른 분들도 비슷하게 그런 글들을 썼더라고요. 중독의 반대는 뭐냐? 영어로는 sobriety인데 이게 술이 취하지 않고 멀쩡한 깨어있는, 이게 이제 그 단어거든요. 맑은 정신이 중독의 반대말이 아니라 중독의 원인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뭔가 충분하게 사랑과 존중을 나눌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공허함을 느끼고,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결국은 술에, 마약에, 도박에, 인터넷에 다양한 일들에 빠져들었고 헤어나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이 중독의 반대말은 멀쩡함이 아니라, 멀쩡한 정신이 아니라 뭐라 했냐면 영어로는 커넥트라고 하던데 좋은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좀 인정이 되십니까?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이 죄인들과 정말 마음이 확 열려있는 관계가 형성되어 있구나. 세리로 살 수밖에 없고 창기로 살 수밖에 없어서 저것들은 상종을 마라, 같이 밥 먹으면 안 되라고 법이 정해져 있을 정도의 죄인들이 있는데, 이들하고 함께 먹고 마시며 오래된 친구처럼 시간을 많이 내서 사귀고 있고 지금 식사를 하고 있어요. 그냥 바리새인들의 집이었으면 이 세리와 죄인들이 편하게 오지 못했겠죠. 그러나 아까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잠깐 인용해 드린 것처럼 이 사람은 왜 죄인을 영접하냐? 죄인을 환영한다 이거예요. 죄인들이 환영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와서 먹고 마시면서 굉장히 친해진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왕따 취급을 받는 그 세리와 죄인들과 친구가 되어주시면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고 이제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응답하는 장면이에요. 세리 마태가 사도의 길을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 나와 있고, 마태복음 마태 자신이 자신의 동료들과 함께 이걸 기록했는데 이 자기 이야기를 쓰면서 얼마나 감동됐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변화가 되셨습니까? 마태는 이렇게 친절한 주님과 친밀한 관계, 세리로 살 수밖에 없고 창기로 살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 공허한 삶,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어서 동료들, 유대인들과 관계가 허물어져서 결국은 그런 삶을 택할 수밖에 없었는데, 가장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
친구 관계가 형성되고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계속 세리해, 계속 창기로 살아, 이게 아니죠. 친구가 되어준 상태에서 예수님이 생명이 있는 곳으로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큰 기쁨으로 화답하고 잔치를 벌입니다. 이거 얼마나 통쾌한 장면인가요?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싶어 하실 텐데,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실 텐데, 하나님과 좀 충분한 시간들을 가지셔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귀하게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기 보세요. 세리가 이해 못합니다. 어쩌려고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먹는 건 친구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집단하고 같이 식사하는 걸 우리가 봤는데 여기서 도대체 이걸 보고 누가 뭘 배우겠느냐,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호세아서 말씀을 인용하죠. 율법의 핵심이 뭐냐? 긍휼이다. 율법 참 중요한데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예수님 그랬죠. 예수님의 행태는 율법과 많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율법을 폐하러 왔나? 이런 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7절에 뭐라 했죠? 나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내가 완전케 하러 왔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언행이 율법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사를 원치 않고 긍휼을 원했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배워라.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좋은 약들 먹지 않습니까? 근데 이야기의 어원에 대해서 누가 이야기하는데 저는 좀 깜짝 놀랐는데, 이야기 말하기죠. 이야기의 어원. 그러면서 우리 약 보통 뭘로 먹죠? 정말 힘들어서 주사기로 넣지 않으면 입으로 먹지 않습니까? 근데 이야기를 한자로 약, 우리 약 먹을 때 약죠. 귀이의 약자 해가지고 귀로 먹는 약, 귀로 먹는 약, 입으로 먹는 약이 아니라 귀로 먹는 약, 약이 이야기가 됐다고 책에 써놨는데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이런 본문을 이 초대교회 때는 지금처럼 책으로 읽지 않지 않습니까? 뭐 카카오톡으로 보내주나요? 영상을? 아니죠. 이럴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직접 대부분은 이 내용들을 기억했다가 가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 자, 이것이 쓰여지던 당시에는 이미 예수님 부활하신 상태고, 이것이 일어나던 현장에서는 예수님은 그냥 아주 훌륭한 랍비인데, 그때도 소문났어요. 저 사람 도대체 어떤 사람이야? 기사와 이적도 해가고 정말 권세 있는 세계문을 선포하는데 왜 하는 행동들이 율법과 어긋나는 것이 꽤 많지? 안식일을 범하고 세리와 죄인들하고 친구가 되고. 그 당시도 소문났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해서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 이야기를 또 많이 하지 않았겠어요? 정말요? 하면서 들었겠죠. 정말 하나님이 세리랑 같이 밥을 먹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죄인들이랑 같이 밥을 먹었어요? 진짜 친구처럼 친했어요? 마태는 얼마나 많이 이 이야기를 본인의 사역지에서 했겠습니까? 자기가 세리였는데 친구로 다가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자기를 대했는가를 너무나 생생하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제자의 삶으로 부르는 과정을 너무나 생생하게 알고 있어요. 자기가 얼마나 기쁨으로 자기를 부르신 부르심에 화답한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태와 마태의 친구들인 세리들, 죄인들, 창기들과 친구가 되셨는데 지금 2021년 11월을 사는 우리 개혁공동체에 우리 성도님들께 어떤 친구도 해줄 수 없는 친구가 되기를 정말 원하십니다.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그랬죠? 내 안에 거하라. 일단은 우리 집에 들어와. 일단은 와서 나랑 같이 놀아. 그 다음에 네 마음에 활짝 열릴 거야. 내 안에 거하라. 그 다음에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누군 줄 알고 나랑 친해져서 더 이상 이제 나를 떠나지 않을 만큼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누군가를 알고 나를 사랑할 줄 알게 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제는 나에게서 나가는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딱 붙들 수 있을 만큼 나랑 관계가 그런 관계가 된다면 여기에 어떻게 중독이 파고들 수가 있겠어요? 여기에 어떻게 다른 것이 파고들 수가 있겠어요? 물론 정신 안 차리면 파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이룰 것이다. 성도님들, 각각이 처한 위치에서 이 바리새인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하나님을 면전에서 보지만 자기가 죽지 않아요. 이렇게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오래 참으심으로 함께 해주시는 예수를 만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현장에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사랑으로 공존하고 오래 참으신 은혜 가운데 자기들에게 왕따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 하나님과 만나서 불타버리는 것이 아니라, 몸이 터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구가 되어가는 과정을 현장에서 목격하고 있어요. 나중에는 깨닫겠죠. 그러나 여기서는 못 깨닫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된다 하는 거죠. 제가 지난주 9시 예배 때도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삶을 택하고 싶으십니까?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함께 기뻐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자기 생각에 갇혀있기를 원하십니까? 이 당시 사람들이 율법으로 사람들을 판단했다면, 요즘도 교회 안에 율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자기만의 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친하게 지낼 사람, 상종하지 않을 사람 있지 않습니까? 통쾌하게 하나님이 당시에 바리새인도 변화시켰지만 왕따당한 세리들과 죄인들 가운데서 진짜 이렇게 오래 먹고 마시면서 친구가 되어지는 이 장면은 정말 듣고 또 들어도 우리 심령이 기쁨이 되고, 아까 이 약, 귀로 먹는 약, 입으로 먹는 약이 있는 것처럼 귀로 먹는 약, 이런 하나님이 직접 등장해서 사람을 살려내고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로 불러주시고 친구가 되시는 이 이야기가 얼마나 복됩니까? 중독의 반대말은 술에서 깨어난 멀쩡한 상태라는 게 아니라 건강한 관계다. 그리스도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진짜 건강한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고 동행할 수 있는 관계입니다. 필요할 때만 구한 다음에 급한 필요가 없으면 잊어버리는 관계가 아니라, 그런 관계를 요즘 뭐라고 하냐면 종교 중독이래요. 그냥 급할 때, 그냥 어디 안 가면 막 몸이 힘들는 것에서 하나님과의 만남 자체가 큰 기쁨이 되는 게 아니라 그거 안 하면 내가 안 되는, 그래서 막 뭔가 눌려가지고 기도하고 강압적으로 말씀을 받는다든지,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만 갔다가 해결되면 다시. 아까 그 이야기했던, 지금은 목사님이 되신 그 도박 중독에서 나오신 분이 간증 마무리하는 게 저는 기억에 남았는데, 본인을 완전히 도박 중독에서 해결됐다, 치료됐다고는 말하지 않더라고요. 거의 7, 8년 동안 도박에 손도 안 댔지만 자기는 회복 중인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자기 집에 금지어가 하나 있대요. 금지어. 뭔 줄 아세요? 그래서 나는 금지어가 도박 뭐 이런 걸 줄 알았더니 대박이란 말이 자기 집에서는 금지어래요. 대박. 그게 뭔 소리야 했더니, 도박을 하다 보니까 딸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문제래요. 계속 이러면 안 하는데 크게 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아내 보기도 미안하지, 장인 장모님 보기도 미안하지, 아이 보기도 너무너무 민망하지. 자기가 사람 꼴을 하고 다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대박을 원하는 거예요. 한 번에 좀 이렇게 이 모든 문제가 끝났으면 하는. 그분이 깨달았다고 하면서 하루하루 성실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최고다. 내가 겪어야 될 어려움이 있다면 겪는 것이 최고다. 어려움을 피해 나가는 거, 그게 이상하게 뭔가 나를 미혹하고 끌어들이는 곳으로 가더라 이거예요. 자기는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모든 은혜가 대박이죠. 사람이 줄 수 없는 것이니까. 그러나 일확천금, 한 번에 한 방에 뭔가를 해보려는, 자, 주님이 세리와 죄인들을 한마디로 너 이리 와봐 해가지고 한 번에 끝내버리지 않았어요. 바리새인들이 볼 때도 뭘 이렇게 쟤들은 어울려 다니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뭘 그렇게 쟤들하고 어울려 다니고,
밥을 왜 먹어 쟤들하고. 만나도 안 되는데. 우리랑 얼마나 주님이 밥 먹고 싶으시겠어요? 우리랑 얼마나 주님이 시간을 내서 많은 시간 이야기도 하고 싶고 속 이야기도 듣고 싶겠어요? 기껏해서 만났더니 뭐라 한참 하더니 아멘 하고 가버려. 그건 만남이 아니죠. 응? 청구서 주고 간 거지. 응? 오랜만에 애들이 집에 놀러 왔는데 아빠한테 딱 영수증 주고 딱 가버려. 뭐라 하더니 갔어요. 쟤 뭐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영수증 써 있어요. 아빠 새로운 차를 사고 싶어요. 영수증. 우리 하나님과의 만남이 그러면 이 종교도 기독교마저도 중독이 된다 합니다. 자기의 뭔가 못 견딜 만한 문제를 해결할 때만 찾게 되는 것. 잘못 만나게 되는 거죠. 자, 멀쩡한 사람,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까? 저 가끔 이렇게 가다 보면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이렇게 쳐다볼 때가 있는데 10명이 모여 있으면 요즘에 한 7명 정도는 스마트폰을 보고 있어요. 전화가 와서 확인하는 게 아니라 뭘 계속 봐요. 그러니까 그만큼 뭔가가 어딘가에 다 연결되어 있는데, 그런데 우리나라 중독으로 너무 위험한 나라입니다. 4대 중독으로만 800만이라니까요. 치료가 필요한 중독자. 나 좀 안 좋은 것 같은 게 아니라 얘는 확실히 중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800만에서 900만이라는 거예요. 그중에 아까 목사님 이야기했잖아요. 신학생, 기독인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오늘 읽은 본문에서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하나님의 마음을 열고 가장 가깝게, 원래는 만나면 죽는 관계인데 가장 가깝게 와서 오랜 시간을 함께하면서 편하게 환영하고 먹고 마시는 시간을 세리와 죄인들에게 주셨고, 오늘은 기가 막히게 그 중에 하나를 사도로 부르시는데 아멘하고 잔치를 벌이는 장면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지난달에 우리의 목표표도 알고 있잖아요.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보는 달.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우리가 얼마나 일상이라는 찬양을 많이 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부르고 싶으실까요? 그런데 마약 맞듯이 두려워 떨면서 뭔가에 눌려서가 아니라 이처럼 하나님이 충분히 시간을 내서 가까이 다가오셨는데, 이 12월은 더 춥죠? 몸이 추우면 마음도 추워지기 쉽고 어두운 데로 숨어들기 쉬운 영혼들이 많이 생기는 때입니다. 그래서 남에게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자기 영혼을 하나님의 은혜로 따뜻하게 충만하게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과 충분한 시간, 주님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충분한 시간들을 내고 싶으시겠어요. 이 세리와 죄인들이 주님을 만나고 그들 가운데서 놀라운 변화가 있고, 잔치를 벌였는데 이 죄인들이 많이 왔어요. 제가 생각했어요. 두 번째 마태는 누구였을까? 세리 친구들 중에 있을까요? 나도 진짜 예수님의 삶을 담고 싶은데, 예수님 마태는 불러주고 왜 저는 안 불러요? 서운해요.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통쾌한 장면입니까? 자, 우리가 머문 곳에서 우리도 주님의 마음, 사랑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본받고, 주님이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나요? 주님이 초월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주님이 새벽에도 기도했고, 때로는 밤이 맞도록 기도했고, 때로는 정말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기도했고, 때로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자기를 비워 사람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고,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 주시기 위해서, 자신도 몰라보는 죄인들과 함께 살아내게 주시기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하며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자세히 살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간절히 구하되 기도를 초월하지 않으면 우리도 우리의 위치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이웃들, 전혀 변화될 것 같지 않은 그 이웃을 예수께로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사랑으로 공존하는 빛과 소금이었습니다.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마태가 부름받는 장면, 그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떨렸을까요?
마태가 부름받는 것을 지켜봤던 친구들, 죄인들 얼마나 기가 막히고 눈물 났을까요? 나중에 이분이 부활하신 뒤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을 때 이 이야기는 들으면 들을수록 몸이 풀리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낫는 기가 막힌 이야기, 귀로 먹는 약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복을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충만케 하시고 내가 머문 곳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스도 예수와 충분히 사귀며 정말 그 어떤 것도 우리 사이를 틈타지 못할 정도로 주님과 충분히 사귀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